어제부터 우리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의 하나의 중요한 장르이기도 한데요, 그 시가서라고 또한 불리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이제 말씀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6월 중순까지 우리가 이 말씀 지혜서, 특별히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말씀을 함께 통독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라는 이 책은 매우 독특한 그런 책입니다. 욥기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심인 인물인 이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아마 이방인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우스라는 그런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성경은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관련된 말씀이라는 게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욥기의 주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왜 신자에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한 것을 믿기 때문에 신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질문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한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옹지마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인과응보 원리로 살아가시면 되고, 업보라고 말하면서 그저 인생의 문제를 담담하게 세상 사람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질문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도리어 질문이 많아졌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질문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욥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매우 흥미로운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과 그것에 반대하는 사탄의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도 재미있게도 사탄이 제기하는 질문으로 욥기 전체 주제가 거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 전체 주제는 1장 9절이 욥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왜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세상사 원인이 있으니까 다 결과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믿는가 봅시다 라고 사탄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실상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이죠. 욥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욥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이 걷어지죠. 재산과 자녀,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내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모든 일이 귀결되죠.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든 게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욥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모든 대화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문제는 까닭 없는 고통으로 남습니다. 고난으로 남습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전혀 듣지 않거든요. 그러나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상하게 설명은 하나도 듣지 않는데 욥에게 모든 게 답이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답이 됩니다. 선물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불행의 까닭은 몰라도 하나님이 까닭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게 욥기의 중요한 주제인 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욥기의 주제를 생각하고 나면 이제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욥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욥기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욥기의 이 주제를 벗어난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을 통해서만 거의 설교를 듣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거의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욥기 실제로 3장부터 31장까지 진행되는 수없이 많은 대화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설교를 들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통독 말씀 4장부터 오늘 보잖아요. 아마도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대화는 매우 지겹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내용이 채워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욥기의 3장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반지혜적 그리고 반신앙적 반경건주의적 욥의 탄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한마디로 내 아이들이 내게 와서 나 왜 낳았냐고 외치는 외침이 3장의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아이들이 이런 말 한마디 한다면 부모는 우리 모두는 그날 밤 침상을 눈물로 적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것 자체가 우리에겐 고통이죠. 지금 사실 3장 1절부터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우리가 볼 때 매우 불편해 보이는 탄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욥이 탄식하고 이제 세 친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논쟁이 3라운드에 걸쳐서 전체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욥은 매우 거칠고 반항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매우 거칠고 반항적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신앙이 없나요? 아니요. 욥은 1장과 2장이 세팅해 주는 것은 욥은 정말 뛰어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매우 거칠고 반항적이죠.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매우 친밀한 언어 안에 우리 편에서 볼 때 매우 불편해 보이는 탄식이 그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욥기에서 진짜 욥기의 중요한 주제를 벗어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증거는 욥의 세 친구의 변론에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매우 와닿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4장부터 5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설명이거든요. 그는 아마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이고 경험이 많은 그런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4장 12절 이하의 말을 미루어 보면 그는 매우 초월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 중심적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임재 가운데 털이 쭈뼛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그의 말을 그런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자신의 말을 힘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욥이 지금까지 연약한 사람들과 고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힘줬는지를 먼저 회상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심한 고난을 당함으로 지금까지 그가 보여줬던 경건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의로움이 어디 있는지를 물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나쁜 의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욥의 세 친구를 무시하는데요, 그 앞장 3장 마지막에 보면 7일 동안 욥하고 울기만 해요. 참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 친구들. 근데 이제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모든 걸 말하는 건 더욱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살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인은 망하지 않으며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안에 굳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너의 그 불신앙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라는 초대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위로의 신학의 기초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며 인간의 선은 반드시 보상받게 돼 있다. 그리고 악인은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없는 말인가요? 친구들의 말이 우리를 헛갈리게 만드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알지 못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이런 것이 내 삶에 닥쳤는지 이 정확한 이유를 하나님도 말씀해 주지 않고 우리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모순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의 질병이 닥치기도 하고 고난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비를 지금 엘리바스는 매우 단순한 하나의 신앙적 원리로, 신학적 명제로 정리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다 이게 네가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고 있는 거야. 너가 이런 일을 닥치는 것도 다 네가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걸 받아들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불의를 심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옳은 듯해 보여요. 그러나 옳은 신학적 원칙을 그릇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맞은 말일 수 있겠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1장 2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말이야, 다 이게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신앙 체험으로 말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신비한 체험으로 주장하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너의 그 세상은, 너의 그런 태도는 틀려먹었어. 그렇게 반항적이고 거칠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일을 원망하는 건 너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아니야 라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인생은 하나님이 텐트에 줄을 뽑으면 무너지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연약한 인생이야. 그러니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태도를 버리고 빨리 항복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욥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때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엘리바스의 신학적 논리는 지금 욥과 같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마치 저주와 같은 고통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체험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나 체험해 봤는데,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아픈 말이에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보여주죠. 그 영어 한 문장이 있는데요. Knowledge is knowing what to say. 그러니까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but wisdom is knowing when to say it 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는 언제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내가 뭘 말할지, 지혜는 언제 내가 그것을 말할지. 그렇죠? 아무 때나 어떤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와 그 사람의 상황이 있어요. 그걸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죠. 지금 큰 틀에서 이제 욥의 세 친구의 말을 계속 통독하게 될 텐데요. 그 세 친구들 잔치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한 가지로 인생의 모든 것을 꿰려고 해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냥 네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는 씨앗이야 라고 말하는 걸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일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욥기의 전체 주제를 봤죠. 까닭 없이 지금 이 모든 고난이잖아요. 지금 이 전체 주제는 뭐냐면, 야,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까닭 없이 고난당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욥의 새 친구의 시도는 뭐냐면, 이건 까닭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게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틀린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걸 꿰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한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욥의 새 친구와 우리가 비슷한 대목은 그 지점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어떻게든 꿰려고 그래요. 왜요? 왜요?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왜 이런 환경이에요? 내 자녀들은 왜 이렇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요? 나도 내 인생을 꿰고 싶은 거예요. 까닭 없고 이유 없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떠든지 이유를 알고 싶고, 대부분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 다 나 때문에 그렇지, 나 때문에 그렇지. 또 자신에게 원인을 찾으면서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외부를 향해 원망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다들 왜입니다. 사실 욥도 3장부터 시작되는 건 그 자신도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계속 욥기의 중요한 주제인 까닭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어쩌면 눈먼 순종, 내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내 모든 사건의 그 배후에 내 이해를 넘어선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놓쳐버리는 것, 그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절규를 보십시오. 내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의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다면서요. 왜 이건 선하지 않는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이뤄진 모든 일들 또한도 내가 볼 때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게 이것이 어떤 선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리고 외칠 때가 있는 거예요. 절규예요. 그것이 3장부터 31장까지예요.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침을 놓치지 마세요. 예전엔 저는 3장부터 31장이 그냥 욥기에서 쫙 찢어버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라운드까지 왜 가요? 1라운드로도 충분히 그 신학적 내용은 다 설명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욥은 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까? 우리가 너무 관심 있는 주제인 1장부터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뚝 떼어놓으면 될 것 같고 중간은 짧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욥기의 구조를 통해서 보는 건 이게 인생이지라는 거예요. 한번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요.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가도 인생들이 만들어낸 답이 별로 답이 안 돼요. 사람들의 충고가 답이 안 돼요. 사람들과 대화가 내게 답이 안 돼요. 내 인생의 의미를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3장부터 31장을 우리가 참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은 거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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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런 답을 주고 저기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3장부터 31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내내. 근데 욥이 한 가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욥이 한 가지 너무 잘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이 꿰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물을래. 하나님께 직접 들을래. 하나님의 바짓고랑이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답 없는 인생인데 모든 답이 되시는 하나님 붙잡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지혜구나.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는 지혜는 없어요. 똑똑해서 답을 얻어서 음성 들어서 내 인생 근심 없이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신앙을 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깨고 들어오세요. 고통스러운 현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 사건들, 그 모든 걸로 인과율에 갇혀있는 우리, 하는 대로 보상받는 거지,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끊임없이 내가 이만큼 하면 잘난 것 같고 이만큼 못하면 비참하고, 그 인과율에 갇혀있는 우리를 깨고 들어오세요.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다고. 타이타닉과 같은 큰 배를 타고 뒤로 달려가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저만치 앞으로 가 있다니까요. 나는 뒤로 달려가는데, 나는 뒤를 보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가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각, 내가 보는 것, 내 인과율,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가신다고요. 욥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당하지 말으셔야 될 분이 고통당하는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들어오시는 거죠. 고통당하지 말아야 될 욥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답답하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잖아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왜 이럴까? 근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인과율을 깨뜨리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를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믿음으로 끌고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지혜롭게 생각해서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 그런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합니다. 주님은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라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그 큰 너른 품 안에 안겨서 기도하세요. 막 주님께 모든 감정을 아뢰세요. 원통하고 그렇게 힘들면 다 말하세요. 주님 앞에서 말하세요. 사람들 앞에 다 아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답을 안 줘요. 그 사람도 답이 없어요. 주님께 다 아뢰세요.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그게 욥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